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려고 어, 쭉 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그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셋째 짐승까지는 그 정체를 그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올라온 이 천리를 가진 이 무시막지한 짐승에 대해서 그 정체가 뭔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 그 본 이상을 기술한 말씀입니다. 그때가 BC 539년인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1차 침입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때 나이가 15세 전후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벨사살 원년 그 BC 539년 때는 한 80세 전후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완전 노년이죠. 노년. 다니엘이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 본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공부에서 공부했듯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려고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요. 짐승 4마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4마리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짐승은 계시록서에서는 세상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 임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4마리가 사탄의 지시를 받고 세상에 올라왔는데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은 그 짐승은 바로 붉은 용이며 사탄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공부했죠.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용의 모습이 그 짐승의 모습이 머리에 7뿔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붉은 용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이 4번째 짐승의 모습과 그것이 똑같았습니다. 그죠? 4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서에서 그 모양에 대해서는 그 짐승의 모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서 12장 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나타난 그 붉은 용이 내나 같은 뿔과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넷째 짐승도 붉은 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짐승의 왕이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독수리 날개는 그죠? 날개는 확 날아가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듯이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짐승, 사자 짐승이 걸렸다는 것인데 첫째 짐승의 정체는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이미 밝혀놨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 첫째 짐승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며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며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첫째 짐승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그 당시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틀리게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뭐 법률이고 이런 거를 다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법률을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문화 정책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아주 특별한 바벨론은 특별한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게 되는 그런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은 우상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국가이며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전체 세상 전체가 우상 전체로 표현되고 있다면은 세상 모든 나라의 즉 사탄의 영으로 움직이는 모든 나라가 그 머리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우리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 앉은 머리 부분에 앉은 것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은 바벨론, 바벨론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이니까요. 우상의 머리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까 저게 방금 공부했듯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바벨론의 국가 정책이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였다. 사람의 인권을 대단히 중시하는 국가였다. 그 고대 국가에서는 잘 있지 않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맨중에 마지막 때도 똑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은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어떠민 국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 마음을 가진 짐승. 예.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 마음을 가진 짐승. 얼핏 보면은 사람과 같은 짐승. 예. 사람을 생각해주는 짐승. 이것이 바벨론 국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으로 표현되며 그 잎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둘째 곰으로 표현되는 짐승은 메데바사 국가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국가인데 이 메데바사 국가는 힘은 곰처럼 아주 힘으로 말하면 뭐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바벨론보다 더 세죠. 사자보다.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는 곰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는 갈빗대 세대를 물었다 하는데 그것은 메데바사가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 리디아를 아수르를 포함하는 리디아 왕국을 제압했습니다. 그것을 정벌하고 메데바사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보다 더 넓은 광토를 영역을 차지하는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실로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광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곰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왕국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표범은 뭐를 나타냅니까? 아주 날쌔입니다. 그죠?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국이라 했죠. 헬라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완전 전격전의 명수죠. 전격전. 표범과 같다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표범 국가는 헬라 국가인데 알렉산더 대제는 표범처럼 날쌔게 움직여 메데바사 왕국을 정벌하고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의 말씀에는 표범의 등에는 날개 넷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죠? 날개 넷이 있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군 4명을 뜻합니다. 이 장군 4명이 알렉산더 대제의 날개였습니다. 그죠? 또한 머리 넷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중에 머리 넷이 됐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에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을레강변에서 보았던 두 뿔 가진 수염소는 메데와 바사 왕국을 말씀하였고 이 두 뿔 가진 수염소를 무찌른 게 큰 뿔 가진 수염소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헬라 왕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큰 뿔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며 네 뿔은 네 장군으로 네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 그 큰 뿔이 꺾여 버렸으면 그건 죽었다는 것을 비명 행사했기 때문에 네 장군이 네 뿔이 나타나서 네 뿔이 각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뿔은 네 장군으로 네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상을 이제 네 개로 나눠 갖고 각자 분할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 네 장군의 이름은 카산드로, 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루쿠스, 리시마코스인데 이 장군 네 명이 자기들이 협의를 봐서 각 분할 통치하게 됐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막 그냥 카산드로는 마케도니아를 세웠고요. 마케도니아를 인수받았고요.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그 지방입니다. 그죠? 터키 북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원산지, 예, 원 땅을 카산드로가 어, 그 배분받았고요.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아나톨리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와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고요. 셀루쿠스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셀루쿠스年중에 여호와의 전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 유명한 셀루쿠스는 시리아 왕을 맡았으며 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네 뿔이 각각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이것이 응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즉 악함으로 유명한 악명으로 유명한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는 왕으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멸망한 가정한 것의 증표가 되었으며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날 멸망의 자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 이전에 예수님 시대 그 수전절이 있었죠. 그 앞에 한 100,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 한 5, 60년 전에 예, 예, 유다 마카비가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했죠.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이랍니다. 수전절. 예.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다. 예. 수리한 게 아니고 씻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수전절의 그 원흉인 안티오쿠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헐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많은 유대인을 죽였죠. 이것은 세상 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한 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200년 전에 나타난 일이 세상 말세 때 또한 나타날 것을 나타낸 예표였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마지막 때 멸망의 자식이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국가, 즉 넷째 짐승의 정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첫째로 그 짐승의 모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이상을 본 중에서 그 모양은 계시록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앞의 세 나라와는 완전히 틀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과도 틀리고 메데바사와도 틀리고 헬라와도 틀린 아주 무서운 나라가 나타났다. 이게 세상 마지막 나라의 네 번째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세상 마지막 나라입니다. 즉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넷째 짐승은 지극히 강력한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철의 나라인데 모든 것을 다 천리로 부수트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국가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볼 때 아주 무섭고 놀라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넷째 짐승은 지극히 강력한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의를 가졌으므로 모든 것을 먹고 부스러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넷째 짐승의 분파에서 머리가 7, 머리도 세상 나라 임금이랬죠. 뿔도 세상 나라 임금들이랬죠. 그러니까 7나라, 10뿔, 10나라.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많은 분파되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머리에 10뿔과 7머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인 이 짐승이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넷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는 그 기록을 안 했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그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나타났는데 용이었, 붉은 용, 레드 드래곤, 붉은 용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류하고는 또 틀리죠. 그죠? 붉은 용은 사탄 자신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사탄 자신의 모습이며 또한 짐승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사탄 자신이 짐승이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넷째 짐승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양의 정체는 바로 붉은 용이었습니다.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넷째 짐승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나라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넷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이 달린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머리와 뿔은 나라와 왕들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 나타난 이 나라는 많은 나라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나라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나라가 바로 마지막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어찌하여 네 번째 짐승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주님 오시기 직전인데 이때 로마가 어디 있노? 로마가 AD 396년, 496년인가? 그때 멸망했죠. 4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지금 로마가 어디 있는데 마지막 나라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징적이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유럽 역사에서 로마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인류 구속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한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22장 몇 절까지입니까? 20절까지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멘텀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지금 왜 마지막 때 나라가 로마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그런데 그
복음의 주체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왔습니다. 예, 로마로 넘어와서 지금 세계 각지로 다 퍼졌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는 이것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이것이 세계사. 예. 뭐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뭐 오세아니아 뭐 인도네시아 문명, 일본 문명, 중국 문명, 몽고 문명, 한국 문명, 예, 아메리카 인디안 문명 이런 거는 기독교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제국을 통일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BC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레베테강 언덕에 세운 도시국가가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95년 로마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서로마 제국은 이후에 AD 476년에 게르만족에게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까지의 로마의 역사를 로마라 한다 이러면 한 1100년, 1200년 이렇게 유지된 국가가 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랐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동쪽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145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것이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은 한 2300년간 유지된 것이 로마 이 지상에 존재한 로마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오래 지속된 국가였죠.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 AD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동로마 제국 자체만 해도 1000년이 넘게 존속하여서 로마에서 분파돼 나온 동로마, 서로마니까 실질적으로 한 2200년 이상 존속한 인류 사상 제일 오래된 국가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역사는 이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고대 로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로마의 도시국가 설립으로부터 AD 395년 동서로마로 분열되기까지를 고대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세 로마로 동서로마가 분열된 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AD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하여 멸망되기까지가 중세 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마지막 말기 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세 번째의 로마입니다. 현재의 로마는 AD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인 카롤루스 1세를 로마 황제로 즉위시킴으로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 연속해 오고 있는 로마 제국의 현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서기 800년서부터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멸망하기까지 약 1000년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예, 1000년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로마는 25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표방한 제3제국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을 잇기 위, 그 명분을 잇기 위한 그러한 제국을 세운 것이 제3제국이었고 그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로마는 철국가라 했는데 로마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내용은 알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우리가 로마가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한 2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한 2, 30년 전에 멸망했지만은 로마는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끼친 서구 문명에 대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건축, 로마의 문화, 로마의 토목, 또 로마로 연결되는 문명, 특히 로마 문자로 대표되는 로마자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예. 라틴 로마자는 흔히 영어와 라틴어라 이래 하는데 지금 서양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가 세상을 통일하는 바람에 영어가 로마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컴퓨터를 발명해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모든 세계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어를 모르면은 이 문명사회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모든 문명이 다 지금 로마자로 통일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자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로마 문명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영어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 나이 많은 세대는 그것도 어렵다고 이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영어 모르면은 아무것도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세상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로마 문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예. 신성 로마 제국은 한 200년 전에 멸망했지만은 그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로마 문명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는 것이 서구 문명이랬죠. 서구 유럽 문명입니다. 그 서구 유럽 문명이 넘어간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로마의 그 머리 부분 그 말하자면 뿔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뿔로 나타나는 뿔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이 지금 세계 문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발명했죠. 전기도 에디슨이 발명했죠. 또 자동차, 로켓, 전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거, 텔레비, 세탁기, 지금 현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없으면은 강의도 못 듣잖아요. 학교 수업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미국에서 발명을 했기 때문에 다 영어에 의해서 그 로마자에 의해서 다 그것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로마의 문명의 속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전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다 서구 문명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문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나라가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네 번째 짐승,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천리를 가진 그 짐승은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2000년 이상 지배하고 있는 로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